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말씀을 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을 주시고 이 안에 첫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첫 열매의 날을 들여사오니 이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 그대로를 잘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은 똑같습니다. 2009년 31일이라고 해서 날이 다르고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해서 날은 다르지 않아서 똑같은 날인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의 어떤 텀을 통해서 새롭게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1년 365일을 다 배당받고 살아갑니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도 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 앞에 이 짐승들을 다 이래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하는데 아담이 이름을 붙이니까 그 이름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라고 이름 붙으니까 사자 같고 호랑이라 이름은 호랑이 같고 비둘기라고 이름 붙이니까 비둘기 같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매일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게 하는데 이 하루하루 지나가게 하는 날을 내가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복된 이름을 붙이면 그날이 복될 것이고 복된 이름을 안 붙이면 복이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이제 매일 지나가는 이 365일을 정말 은혜롭게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 시간인데 이 시간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연대적 시간, 1년, 2년,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연대적 시간이라고 하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시간을 소중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시간은 무한대로 연대적 시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제한된 특별한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특별한 시간, 이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제한돼요. 하나님 우리 주신 이 특별히 내게 제한된 시간, 이 시간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 부모로서의 시간도 되고 자녀로서의 시간도 되고 또 목사로서의 시간도 되고 장로로서 시간도 되고 또 집사로서 시간이 돼. 이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된 이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 삶도 옛사람이라고 하고, 또 옛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던 그때도 옛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올해 2020년 1월 1일 요 날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또 이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번 결심하면 3일이 안 가잖아요. 그 3일 가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조석 변경이라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르다. 더 바쁜 사람은, 더 빨리 바뀌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첫날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이 수미일관 1년 내내 그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더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이 한 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대로 되었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인생을 뭐 포기하고 사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자녀의 일도, 남편의 일도, 아내의 일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잖아요.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안 맡기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도 뭐 아이들 있지만 손자들 그렇게 열심히 봐주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너무 애처가니까 뭐 나왔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기르어야지. 그래도 우리 집에 갖다 맡기면 안 봐줄 수 없잖아요. 안 맡기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잖아요. 뭐 우리가 사람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모가 악해도 아이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고 아이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안 주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 가는 믿음을 비유할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요. 그게 왜 어린아이를 비유했냐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나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해준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애들 의심한 적이 없어요. 못 해줄 거다 해주는 게 의심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여기 이제 크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래 올라가면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지. 아, 이게. 그렇지만 아주 어린아이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다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데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오른편에 서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서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시고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올해는 환난이 명쾌되기를 축복합니다. 얼음이 다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출입이 들어가도 복되고 나와도 복되고 하는 일마다 복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기며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너 경영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믿자. 성경을 믿자. 따라서 성경을 믿자. 이 성경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틀리지 않는 말씀이다. 틀리지 않는 말씀. 그냥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성경은 아무도 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이 독재자들이 많은 그 왕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성경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 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했고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땅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을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은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은 전부가 일조 미력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3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에서 7절에 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에서 1장과 22장에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 복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는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또 집에서 성경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1년에 하루 석 장 보고 주일날 5장 보면 이 성경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루 석 장 보고 주일날 5장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석 장 보면 우리 영광이가 보면 석 장 한 10분 걸릴 거고 어른이 보면 10분 안 걸립니다. 5장 봐도 20분이면 다 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성경을 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베레아에 있는 분들은 아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가지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 그러한가 늘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봤다는 것. 성경을 찾아봤다. 그러니까 많은 귀부인들이 귀부인이라면 뭐 그 시대에 지도자들 훌륭한 분들이 이런 귀부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나왔으니까 귀부인의 남편들이 나왔으니까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바로 듣고 또 집에 가서 상고하고 이 간절하다는 것은 간이 저릴 정도의 그 태도를 말하는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들어야 사모해야 돼. 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슴이 그 물 먹으러 가잖아요. 물 먹으러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 속에는 악어가 있고 그 주위에는 사자가 있고 또 멀리는 하이에나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물을 먹어야만이 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이 악한 사탄이가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다윗은 말씀 먹으니까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을 자꾸 보면 뭐 기적이 말씀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지 중학교 다닐 때인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막 살아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성경이 진짜 움직여. 그리고 사도행전 17절 이하 후반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네 사람들은 그 어렵다, 다시 듣겠다, 또 보면 조롱했다,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 있었다. 같은 말을 전해도 아이고 목사님 그 말 웃긴다. 그게 어떻게 되겠나. 또 다시 듣겠다.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다윗이 162절에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 이 탈취물이 뭐냐면 전쟁의 승리에서 전쟁의 노획물을 나누는 겁니다. 정말 멋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우리 장로님 차를 내가 종종 타보니까 늘 찬송가를 틀어서 속으로 그래 장로님이 찬송가를 자꾸 듣구나. 시원찮은 장로부터 맨날 그 뭐 흘러간 노래 차에서 나와서 너 속으로 그랬을까. 늘 찬송이 나오니 되게 기뻐요. 늘 갔다 오시면 찬송 듣구나. 말씀은 내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과 찬송이 늘 우리는 끊이지 않는 이런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나니 나를 인도하고 거룩한 상과 주 계신 곳을 이르게 한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바로 들으면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마귀가 말씀을 변질을 시킵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까지 된다 그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시편을 들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내 이제 절해라, 뛰어내려라, 돌을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도 안 되고 또 잘못 적용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또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그분에게 맡기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새롭게 됐으니까 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사람, 죄 짓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런 삶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돌 같은 마음을 재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에베소 4장의 22절에서는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한 생활을.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말, 성화, 성결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1월 첫 주 첫 시간, 원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이 아니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시며 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화목이라는 말이 거기 4번이나 거듭거듭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집에 가화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다, 그런 글을 붙여놓은 집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를 말하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생활을 화목이라.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화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말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이 무슨 말이냐라면 거기에 이제 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이 화목해야 될 교회가 4분류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 왜 쪼개졌느냐? 그 이유가 바로 중에 하나가 이 뜻과 마음과 이 생각이 말이 다르니까 안 된다네. 그래서 뜻이 같아야 되고 또 이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말이 같아지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 이 십자가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를 화목.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한 2서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됐다. 화목제물이 됐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 사람과 사람 화목하는 제물.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화목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가정이 화목해야 돼. 우리가 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우스로 하우스.
그 스위트 홈, 스위트 홈. 하우스는 집입니다. 집. 스위트 홈은 가정을 말해. 화목한 가정을 말해. 이게 가정이 화목해야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 안 하면 그냥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거지요. 직장 갔다가 잠만 자러 오고, 잠자면 또 나가고, 또 밥만 먹고 나가고. 이거는 그냥 하우스야, 하우스. 그냥 잠자는 집이야. 우리 올해는 이 여러분의 가정이 잠자는 집이 안 되고, 스위트홈이 돼. 정말 사랑 있고, 기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친목이, 화목이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우리 교회도 이 하나의 예배당만 되면 안 돼. 이 화목한 교회가 돼. 우리는 지난번 성찬식 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끼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는 이 커뮤니티, 이 사상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지체 공동체입니다. 지체. 몸들이 모이는 겁니다. 몸들이. 몸들이 모이니까 이 몸이 화목하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안 되잖아요. 발은 발대로 가려고 하고 손은 손대로 가려고 하고 입은 입대로 가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이 되고 인격적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람이다. 화목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밝아져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기도 하나님 화목해 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에 타락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화목한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태극기파가 있고 촛불파가 있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이게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작은 나라, 이 주위에서 일본이 우리를 노리지요. 중국이 노리지요. 소련이 노리지요. 이북이 노리지요. 미국도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삼켜 먹을까? 지금 삼켜 먹지 파이 하나를 놓고 주위에 요 사람들이 요 파이 요를 어떻게 내가 먹는가? 이런 판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나라의 화목을 위해서도 우리 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이 잘못된 교인들이 이 화목을 깨는 이런 극단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화목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난다.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강조를 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맡기고 말씀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화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상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고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며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너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오늘 이 한 해 신앙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간증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가정 모두가 화목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